내용들이 좀 많아서 요 한 40분, 45분 시간에 다 다루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경 통독 내비게이션, 이 시간의 목적은요, 그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자세하게 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고요. 핵심은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그 연결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또 우리의 구원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눈을 갖게 되면 성경 전체가 의외로 단순한 구조 속에서 이렇게 눈에 보여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성막 또 레위기의 제사는 좀 어려운 듯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꿰뚫고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안목으로 오늘도 주님이 열어주신 만큼 출애굽기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좀 역사적인 좀 상황들을 보면 좋겠는데, 이제 19장이면 어떤 시기냐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곧장 들어가지 않고 한 3개월의 노정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저를 보세요. 자, 요렇게 이게 가나안이고 이쪽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코스로 가면 한 15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노정을 보면요,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조금 옆으로 세서 이쪽이 시내산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그것도 3개월이나 걸려서 도착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한 9일, 10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노정은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 빨리 가시지도 않고 또 시간상 단축하는 그러한 거리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출애굽해서 전혀 다른 방향이 시내산까지 가는 노정도 3개월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마라의 쓴물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음식이 없어 구하니까 만나도 내리는 경험도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천천히 경험시키시면서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시내산에서 11개월이나 뭐를 했는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제자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성막을 만드는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시고, 또 성막까지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내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한 11개월 정도 시내산에서 갖게 됩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 목적과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그저 이 땅에서 빨리 가나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고생길 빨리 끝내고 안식하고 문제 다 풀리고 안정을 찾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요, 물론 가나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목적이 아닙니다. 육신이 편하게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가나안은 보너스다. 보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속이 변화된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가나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 속이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안 돼버리면요, 가나안 들어가도 오래 못 버팁니다. 그게 구약이 증거하잖아요.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속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니까 한 세대 지나서 여호수아 죽고 그 세대가 죽으니까 금세 또다시 타락해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쫄쫄 굶고 적들을 다 이기겠다고 했던 그 땅에서 적들에게 압제당하는 흑암의 사사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변화됐다고 한다면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훈련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내면을 다루는 훈련. 지금처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또 깊은 영적 체험도 하고 또 연단과 단련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지는 그 성장,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성경을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읽었지만 4절 넘어가고 5절, 6절 우리 2절만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 목적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5절 6절에 보면 주님의 진정한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가 되는 거예요. 6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왜 복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잘 살게 하려고요? 그것은 보너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29장도 한번 보세요. 29장으로 넘어가셔서 29장 45절 4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6절에 보면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이 말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너희를 왜 불렀냐?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세요?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정말 저는 천국 책을 참 좋아해서 많이 받고 또 어린아이처럼 그 내용을 웬만하면 다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뒷받침되니까 너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 천국의 그
그 모습을 보면 막 그 맛있는 그 하늘의 그 과실,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의 과실. 그 꽃향기가 기가 막힌데 그 꽃향기 맡은 분들은 황홀하대요. 근데 몇몇 그 영적 체험을 하는 분들이 그 천국의 꽃향기를 많이 맡으시더라고요. 그 우리 선화목적교회 박진수 장로님은 처음 은혜 경험할 때 천국 향기 맡고 싶다고 하니까 둥그런 구슬을 하나님이 속으로 쑥 넣어주는데 막 진동하는 향기가 나는데요. 뭐 황홀에 막 죽을 정도의 그런 향기를 맡으셨다고요.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조금 이따 갈 거예요. 아이들 좀 키우고 사역 다 마치고.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지금 보내드릴까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왜 주시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루시고 깨뜨리시고 훈련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친백성을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19장으로 20장으로 돌아가셔서 자,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처럼 이 수요 시간은 성경의 눈을 열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딱딱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면 지금 들었던 말씀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분명한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눈의 앵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아, 구약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신약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집중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풀지 않으면요, 구약에 여기서 딱 메워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은 결국은 실패해버립니다. 실패했는데 이것만 알면 그러면 so what?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인 이 출애굽기와 또 신약의 새로운 그 언약 두 사기를 제가 비교해 드림으로써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이렇게 꿰뚫는 그 관통 주제가 있거든요. 뭐 하나님의 나라도 관통 주제고 뭐 여러 가지 관통 주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그 관통 주제 중에서도 핵심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열리면 이렇게 쫙 꿰지면요, 성경의 신구약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뚫려서 열려지게 돼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연결이 안 되면 구약 읽을 때는 구약처럼 됐다가 신약 읽으면 신약처럼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연결시켜드려서 성경을 보는 눈만 열어지면 로마서도 열리고 에베소서도 열리고 히브리서도 열리고 그냥 쭉쭉쭉 열리게 되니까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지요.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면서 모세를 그 시내산에 부르시고 20장에 모세에게 뭐를 주시죠? 가장 중에 뭐를 주시죠? 구약에서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 이 10계명은 무엇인가 하면요,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저스트하시고 공정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10계명에서 드러내요.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닙니다. 공정한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공정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살인하는 것 더더욱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우리가 함부로 해할 수 없어요. 탐욕을 부리는 것 원치 않아요.
주신 분수만큼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공정성, 거룩성의 기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바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정성과 거룩성, 또 하나는 그 빛 아래서 인간이 최소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요. 그 하나님의 공정성 가운데 아주 기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지켜라. 그리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또 하나 빠졌나요? 아무튼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그 하나님의 공정성의 기준으로 한 인간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2장 3장에 보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당시 시대에 맞게끔 이제 풀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종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22장에 보면 사회적으로 약한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을 어떻게 선하게 대해줘야 할지.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이러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러한 마땅히 살아야 될 기본 법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24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요 24장은요,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맺는 게 아니라 실은 모든 사람과 맺는 언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자, 우리 24장으로 넘어가서 2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3절.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어떻게 살아야 할 법을 말씀을 하실 때, 자,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주님이 다른 소리 안 했거든요. 바르게 살아라 말했거든요. 내가 창조주니까 나만 섬겨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같아도 하나님이 오셔서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죄짓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와 언약 맺자.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 되어서 세상 만민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계약하자고 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계약 맺자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실 건가요? 당연히 하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마땅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듣기 좋잖아요. 그렇게 살면 영광을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언약을 맺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당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려 7절까지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계약을 맺습니다. 당신의 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맺는 구약의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소와 양이 이렇게 죽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이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의미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첫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 첫 언약의 핵심은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법을 너희는 준행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법을 준행하면 살겠고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구약의 법의 핵심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행하면 축복이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인데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약 내내 이스라엘 사람과 씨름을 하십니다. 왜 씨름을 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사람이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너무 단순한 법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부모가 자녀에게 말해도 들을 법한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구약 내내 못 지킨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을 한 지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성경 읽어보면서 황당하셨죠.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바로 그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우리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아론을 윽박지르니까 또 아론이 또 쫄아갖고 그러면 너희들 그 금기거리 갖고 와라. 그래서 막 녹여서 각도로 황소를 만들어서 이가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뛰놀면서 하나님의 대진노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그들이 부패했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에서 속히 떠났을까요?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하면 잘못되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시내산에서 울리는 그 천둥과 같은 음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로나 땅 위로나 어떠한 형상을 비겨 만들지 말아라는 음성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성 내가 또 들으면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모세 당신만 들으라고 했어요. 뻔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잘못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고 아론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속히 떠났을까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딜레마입니다. 그 기본적인 법조차도 들으면 좋아요. 맞는 말을 알아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막상 그 법을 계약 맺은 당사자인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함, 지킬 수 없는 연약함에 빠져서 조금 분위기 좋을 때는 법을 지킨 듯 하다가 상황과 조건만 달라지면 그 속에서 우상숭배, 살인, 간음, 엄청난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인 거 아세요? 그게 구약의 내용인 거 아세요? 그게 저 여러분의 삶의 은밀한 곳을 열면 맺혀지는 열매인 거 아세요? 엄청난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깊이 들어가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는 행동을 보면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목회하다가 이상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뻔히 설교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유혹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꾸역꾸역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딜레마, 이 한계가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지 성경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그래서 풀려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안전한 그 선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이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되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 기간, 굉장히 긴 기간 속에서 정말 곤고했습니다. 로마서 7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막 구약 말씀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하면서 막 설교하면서 막 책망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은밀한 곳에서 그 조건이 되면 죄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게 첫 언약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복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다 라고 살아야 할 법을 줬지만 내 힘으로서는 그 법을 지키려고 할 때 안 되네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첫째 언약 구약의 모습이에요. 이게 모세시대만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가 요 원리상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갈등과 괴로움 속에 빠져요. 여러분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은 하나님이 그 당시가 하도 옛날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그물을 더 촘촘하게 한 거 아세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다시 제대로 말한다. 형제를 향하여 미움을 품으면 그것이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첫 언약을 들었지만 나는 다시 말하노니 음욕을 품은 것조차도 이미 마음에서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인 마음의 죄를 짚어요.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의 법이나 예수님이 하신 그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한번 몸부림치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아, 나 곤고하다. 이 실패감을 느끼는 본질적인 내 본질의 절망과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사나 평신도나 성인이나 그 모든 사람 한번 전기를 읽어보세요. 똑같이 본인의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막 죽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절망에 빠진 그 간증들이 수두룩해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눈을 열려면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신약이 나온 거예요. 구약, 옛날의 언약, 신약, 새 언약. 이 옛날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과 함께 비교할 때 비로소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첫 언약이 왜 실패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는지가 여기서 열려야지만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안 헷갈립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읽으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막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그럼 안 지켜야 되는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에 넘어와서 두 언약 사이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좀 정리할 텐데, 첫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사이에서 첫 번째 원리, 모세가 세운 첫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한다, 살면 복받고 살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자, 성경을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으로 쭉 넘어가셔서 뒷부분 히브리서 8장.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요, 이 새 언약을요 이상하게 꽈서 뭐 이만희가 뭐 그 새 언약의 새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속는 게 저는 너무 분통이 터져요. 얼마나 이게 말씀을 모르면 그 새 언약이 이만희가 만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맞나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통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13절로 넘어가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정리가 좀 되시는 것 같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에 맺었던 이 언약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완벽했더라면 또 다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 내내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애굽에서 맺은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을 맺은 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이것과 비교해서 마땅히 붙잡을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아까 그 첫 언약 맺을 때에 피로써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생명의 결단의 그 피잖아요. 그때 무슨 피를 뿌렸죠? 소나 양의 짐승의 피를 뿌렸죠. 그리고 성막 제사 보면 계속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진정으로 씻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둘째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제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피 뿌리는 제사를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셔서 1절로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첫 언약이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읽을 때 이제 레위기까지 읽으면서 조금 지루하셨죠. 계속 무슨 번제, 화제, 소제해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껍질을 벗겨서 각을 뜨고 푸죽간도 아닌데 그거 하면서 태우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 수많은 제사의 그 그림들은요, 결국은 하나만 가리키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성막에 대해서 또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간단하게 그 모든 것은 실은 하나의 원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리시는 참된 제사를 이루실 것이다. 수약의 수백만의 짐승들이 죽으면서 그 짐승의 피가 외친 것은요, 내 피가 너희 죄를 씻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피는 너희 죄를 못 씻는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텐데 그 피는 너희의 죄를 그때 가면 씻을 것이다. 다 그것을 외치면서 양들이 죽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제자들을 십자가 지기 전날 불러 모으신 다음에
성찬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과 연결이 되지요. 모세가 양푼에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니라, 첫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살지 못하면 저주다,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주시면서 내가 맺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찬 때 새 언약을 주님께서 제정하십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첫 언약에 그때 만든 법도 그 당시 육체적으로는요, 죄를 범한 사람의 그 순간의 죄가를 그 암송아지와 소의 피가 그 순간을 덮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피 때문에 만나주셨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효력은 아니었습니다. 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그것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 염소의 피도 그 당시에 사람을 살렸거니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씻지 않겠느냐. 너희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너희를 변화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친백성을 이 그리스도의 피가 왜 못 만들겠느냐. 주님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피 한 방울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 피 한 방울이면 우리의 더러운 모든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믿어요. 우리 예수님 피 믿어요. 근데 우리 또 실패하잖아요. 우리 또 죄 짓잖아요. 첫 언약에 실패했던 패턴이 새 언약 가면 실패 안 할 것 같은데 새 언약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실패의 패턴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새 언약도 무능력한 건가요? 아닙니다. 새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새 언약을 정확히 붙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새 언약을 정확히 붙들고 있으면 그 능력은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한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언약. 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을 비교하는 것. 첫째 언약은요, 율법을 내가 행하여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 살라고 하는 법을 하나님이 어디다 새겨주셨냐면 돌판에다 새겨주셨습니다. 그 돌판에다 새겨주시면서 너희가 법을 지켜라.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고 돌판에 새겨줬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판이 썩어 있었던 거예요. 돌판은 거룩한데 마음판이 썩어 있으니까 그 거룩한 돌판을 더러운 마음판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드러나는 것은 더러운 마음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네. 부패하게 되네. 속히 하나님을 떠나네. 자, 그럼 둘째 언약은 무엇인가? 둘째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진짜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 붙잡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그 보혈로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그 죄의 원흉인 우리의 옛사람도 그분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분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승리 내 승리, 주님의 거룩 내 거룩, 주님의 의로움 내 의로움, 주님의 지혜 내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요. 첫 언약처럼 그 법을 내가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해요. 진정한 믿음은 십자가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고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내 생명이고 나를 거룩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몸뚱이를 안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그와 함께 나 죽고 그와 함께 내가 살아나 나는 그분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저 여러분을 오늘도 변화시키십니다. 그 피가 어찌 우리를 죄에서 못 씻겠습니까? 그 보배로운 피가 어찌 우리를 안 살리겠습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맙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붙잡읍시다. 찔러도 예수, 누가 불러도 예수,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첫 언약은 그렇게 살아라, 살면 복받고 못 살면 저주다라고 하는 살라고 하는 법을 돌판에다 두셨잖아요. 그런데 둘째 언약은 살리는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무슨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냐면 그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라고 하는 법을 받은 게 아니라 살리는, 그렇게 살게 하는 영을 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라 할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겼거든요. 둘째 언약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셨나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 안 변화되시나요?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 붙잡고 성령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형제들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한 절 더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같은 말씀이죠. 그날 이후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새 언약 그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새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날마다 해방시키십니다. 우리가 살 것은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썩은 마음판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첫 언약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붙잡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리심으로써 그 성령이 신기한 은사 체험하고 환상 체험하는 게 성령의 주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역사이긴 하지만 성령의 핵심적인 역할은요,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그리스도의 그 열매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림인 것입니다. 이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그렇게 비교돼서 이해가 될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신구약 전체 연결하면요, 단순하게 그 구조로 다 들어갑니다. 구약 말라기까지 실패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오셨고 사도행전에 성령 임하셨고 그리고 로마서에 그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이기는지를 8장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핵심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